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할까요? 지난 수요일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면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살아오신 인생이 무엇이었는가? 십자가의 인생, 즉 섬김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섬길 때 생명이 살아납니다. 섬김이 없는 곳에는 생명도 없습니다. 화초 하나, 곡식 하나도 농부의 섬김이 없으면 자라지 않고 열매 맺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을 그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을까? 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을까? 여러분, 예수님의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따랐습니다. 섬김이 없는 사람을 자발적으로 따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디를 가야 할지 방향을 잃어버린 시대와 사람들에게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힘들지만 따라오는 어린 양과 같은 약하고요, 약한 우리들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으시려고 예수님은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 책임감 있는 인생을 사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언제나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즉 생명의 가치를 두고 사셨고 그 한 생명을 책임 있게 끝까지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신자들이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많은 것들을 나에게서 그치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사람, 통로가 되기 위해서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그들이 가는 길이 예수님과 다를 때가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사람이 예수님, 내가 예수님 앞에 소원이 있는데,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이 소원 한 가지는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그 소원은 다름이 아니라 나에게 높은 자리 한 가지를 꼭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높은 자리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곧 높은 분이 되실 테니까 그때 자기들도 그 옆에 높은 자리 하나 주면 자신들이 정말 몸을 던져서 최선을 다해서 잘 섬기겠습니다. 굳은 각오가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발끈합니다. 왜 그랬을까? 자기들도 그만 안 가고 두 제자들만큼 그만 안 가고 다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그들 가운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죄악된 인간들을 섬기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셨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 위에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이유였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섬기는 이유를 높은 곳에서 으뜸에서 찾는 철없는 제자들에게 무엇이 진정한 섬김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우리도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높아져야만, 으뜸이 되어야만, 무엇을 갖추어야만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다 버리고 오히려 낮아져서 종이 되어서도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을, 아니 종이 되어서 아래에서 섬기는 섬김이 온전한 섬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낮은 자리에서 아래에서 섬기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 선한 영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위에서 섬길 때 영향력이 생깁니다. 권세 때문에. 영향력은 얼마든지 위에서도 생겨납니다. 그러나 그 영향력은 선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래에서 섬겨야만 합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생기고 사람 냄새 나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향기가 우리에게서 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래에서 섬기지 않는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은 생기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밑에서 섬길 때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을 따라야 하고 예수님의 섬김의 정신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우리는 배워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종이 되고 아래에서부터 섬기는 인생은 어떻게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첫째는 생명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생명을 사랑해야 아래에서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섬기는 사람일까요? 누가 섬기던가요? 여러분,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 속에서 누가 섬기는 사람일까요?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차원하여서 섬깁니다. 만약 더 많이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낮기 때문에 섬긴다면, 나는 그 사람보다 높기 때문에 섬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권력에서 나오는 영향력일 것입니다. 똑같은 자리입니다. 똑같은 위치입니다. 가진 것이나 모든 것이 같습니다. 그런데 섬긴다? 그러면 누가 섬길까?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섬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가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선 이유가 뭐라고 생각되세요? 여러분, 양이 목자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양도 목자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고양이 왜 키울까요? 여러분들이 강아지 왜 키웁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강아지가 매일마다 고양이가 말을 안 들어요. 주인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면 정이 덜 갈 수밖에 없어요. 강아지가 왜 사랑스러워요? 집에 들어오면 아무도 안 반겨주는데 강아지는 자기를 반겨주니까요. 강아지가 자기를 사랑하니까 자기도 강아지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도 양을 사랑하지만 양도 목자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목자가 양을 찾아 나서는 이유는 뭘까? 양의 사랑보다 목자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양이 목자를 사랑하는 것보다 목자가 양을 더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양이 목자의 생명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양의 생명을 더 소중하고 더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목자는 양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100마리의 양에서 하나가 모자란 양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목자는 수많은 양들을 그저 한 마리 한 마리 양으로 숫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만약 여러분 그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숫자로 보았다면 다른 곳에서 한 마리 채우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러나 목자는 양을 숫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생명으로 보았습니다. 존귀한 생명으로 보았습니다. 생명으로 보았기 때문에 99마리의 양을 안전하게 보호해 놓고 자신은 험한 들로 골짜기로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 위로 그렇게나 잘나고 그러고 지혜 있고 용감한 대단한 형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지만 그 형들을 뒤로하고 보잘것없는 목동인 어린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이유는 무엇이냐? 다윗이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그는 이스라엘을 섬기는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지내던 어린 시절부터 자기가 치던 양이 맹수에게 물려갔을 때 자신 안에 있는 두려움을 뒤로하고 그 양을 포기하지 않고 쫓아가서 맹수의 입에서 양을 구해냅니다. 왜? 그 양의 생명을 소중하게 보았기 때문이죠.
숫자로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돌아가서 아버지 앞에 형들한테 못난이라고 혼날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양들을 구한 것이 아니라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는 양을 섬겼고 양들을 두려움 속에서 구해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는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의 역할은 무엇일까? 파수꾼은, 목자는 생명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목자, 어떤 파수꾼이 되어야 할까? 여러분, 목자는, 파수꾼은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길 때에 그에게 속한 양, 그에게 속한 무리, 성 안에 지금 편안하게 있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 성 안에 거한 모든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 시대 가운데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목자의 섬김이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지키려는 신앙인이 될 때, 여러분, 생명을 사랑하고 그 생명을 인도하고 지키려고 하는 그런 교회가 될 때, 그 교회 가운데 그 사람에게서 생명의 역사가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와 같이 생명을 더 많이 사랑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래에서 섬기는 인생은 예수님 어떻게 살았을까? 여러분, 예수님처럼 섬기는 인생을 살려면 인도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갈 때, 그 갈 때마다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 나갑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매번 거친 광야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들을 인도해 나갔습니다. 또한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광야에서의 나의 뜨거운 햇빛과 밤의 추운 날씨를 그들 가운데서 때로는 시원하게 때로는 따뜻하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보호했습니다. 사랑하는 푸른비전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인도자였고 보호자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십니다. 우리는 거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약하고 어린 무지한 양들 같아서 방황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방황한 그 순간에도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푸른 불밭으로 그리고 맑은 시내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인생에 예기치 못하는 우리의 인생의 구름과 인생에 예기치 못한 해가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보호하여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보호받은 우리가 이제는 우리 주변을 돌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먼저 은혜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인침받은 우리가 방황하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 세상들을 우리가 바라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방황하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속이 썩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에 기대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호함과 인도하심 가운데 서 있는 교회가 방황하고 있는 저들의 인도자가 되고 보호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아파하는 사람들의 위로가 되어주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빛이 되어서 저들의 인생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무엇으로 해야 할까? 으뜸이 되고 높은 자리면 되겠습니까? 좋은 자리에 있어야만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로지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오히려 그들보다 낮아짐으로 섬길 때 우리가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그리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 주님의 보호 아래 그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저들보다 낮아져서 아래에서 섬기는 자가 될 때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인도하고 보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인생의 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인생의 방향은 위로 정하여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내비게이션은 오직 위로만 향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고생한 모든 것, 지금까지 내가 아래에서 종으로 살았던 것은 다 내가 위로 올라가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나도 보상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제자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방법도 나는 위에서 섬기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권세가 있어야 섬기지요. 돈이 있어야 섬기죠. 명예가 있어야, 건강이 있어야 섬깁니다. 하나님, 그러니 나를 주님의 우편에 두십시오, 좌편에 두십시오. 그렇게 싸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급브레이크를 겁니다. 완전히 방향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다시 가야 할 인생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방향은 제자들이 가려고 했던, 목표했던 방향과는 정반대 방향, 바로 아래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위가 아니라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으뜸이 아니라 종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삶의 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얼마나 줘야 그들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먹이면 얼마나 많이 먹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들에게 바른 인생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속도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속도 전쟁입니다. 현대는 속도를 매우 중요시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라야 살아남습니다. 음식도 그래서 빨리 나와야 합니다. 배달도 빨리 되어야만 합니다. 인터넷 속도는 이제는 4기가가 아니라 5기가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빨라야 살아남습니다. 자동차도 빨라야 하고 진급도 빨라야 합니다. 그래서 현대는 속도가 경쟁력이 되었습니다. 생각하는 건 그대로 빨리 나와야만 합니다. 더디면 안 됩니다. 바로 실행에 옮겨져야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만족해야 합니다. 더 이상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에서 거북이의 느림을 좋아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생각이 똘똘하고 행동이 빠른 토끼를 누구나 원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도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토끼가 되는 것을 원하는 세상에서 우리도 토끼가 되어야 합니다. 모두 다 토끼가 되는데 거북이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토끼가 되어더라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토끼가 가야 하는 방향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빠르게 달려가는 자동차 어떻게 될까요? 절벽으로 향하여서 직진하고 있는 자동차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덫으로 달려가고 빠르게 달려가는 토끼가 있다면 그거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잘못된 방향이라면 빠른 속도가 오히려 손해가 되고 아픔이 되고 때로는 사망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빠른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이 능사가 아닌 것입니다. 빠르다고 높다고 다들 그 길을 간다고 해서 그 길을 가는 것이 지혜는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방향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빠른 것 좋습니다. 그러나 바른 방향으로 빨라야만 합니다. 여러분, 빠르게 가려면 좁은 길보다는 넓은 대로를 선택해야 맞습니다. 빠르게 가려면 광야의 길로 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넓은 길을 두고 좁은 길을 가겠다고 하면 편안한 길을 두고 광야로 들어가는 것 보면 그건 멍청한 것입니다. 길게 잡아도 20일이면 되는 길을 40년이나 걸린 길로 돌아가는 것은 누구도 이해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좁은 길로 가야만 그 끝이 생명이 있음을 안다면 우리는 좁아도 그 길을 택해야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40년을 돌아가는 길을 가도 해도 그 길에서 제약을 멀리하고 그 길에서 연단받아서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천국 시민이 될 수 있다면 20일이 아니라 40년이 걸리더라도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여러분, 빠른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좁은 길이더라도 그 길이 생명의 길임을 안다면 비록 다른 사람보다 늦어도 이 길이 험해도 가야 할 줄 믿습니다. 돌아가는 길이더라도 그 길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내가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는 길이라면, 사단의 아버지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라면 40년이 아니라 평생을 돌아가더라도 우리는 그 길을 택해야 할 줄 믿습니다. 높은 길이 아니라 낮아지더라도 그 길이 만약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맞다라고 하는 해답의 길이라면 우리는 높은 자리에서 내려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길을 걸어가는 것, 누가 봐도 그것은 무모한 결정이었습니다. 억압당하고 아픔에 있는 자들에게 해방하는 방법에는 손쉬운 방법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마치 제자들이 택한 높은 자리에 올라서 권세와 영광을 얻어서, 그래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고 그들에게 섬기는 것, 그것이 오히려 좋은 방법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택하신 길은 그 길이 아니라 십자가에 오르는 고난을 택하셨습니다. 자신이 높아지는 영광을 포기하고 오히려 낮아지는 종의 길을, 죽음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께 가르쳤던 방향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십자가 길 외에는 죄 아래 고통당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으로, 생명으로 옮길 방법이 없었기에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높아지는 영광 가지고는 안 되기에, 세상의 권세 가지고는 안 되기에, 죽어지고 낮아지고 종이 되어야만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기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십자가로 걸어 올라가라고 제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프고 힘든 길임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택하셨고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로 본받고 싶은 인생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본받아야 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우리의 삶의 목표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요,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먼저 가야 할 길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이 길이라고. 이 길로 걸어가야 생명이라고, 이 길 끝에 부활이 있고 이 길 끝에 천국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친히 보여주시면서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가신 길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이 가신 길에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신 그 길을 따르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좁습니다. 험합니다. 여러분, 많이 돌아가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그 끝에 생명이 있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먼저 그 길을 걸어가야 내 옆에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방황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내가 바른 길로, 정확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복된 인생길이 될 수 있습니다. 나도 길을 모르는데 어떻게 여러분 맹인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믿음의 눈을 떠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내가 먼저 걸어가야 이 발자국 밟고 걸어오라고 그들을 우리가 인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낮아지는 섬김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수치를 참으시는 섬김의 길이었습니다. 여전히 빠른 길만 고집하고 편안하고 넓은 길, 높은 길만 바라보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 우리가 먼저 낮은 길, 고난의 길, 좁은 길,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들도 우리가 가야 할 길로 인도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들 가운데 머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아래에서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아래에서 섬기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와 하나님의 관계, 나와 예수님의 관계를 먼저 점검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진정 여러분이 누군가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누군가를 생명의 길로, 예수님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먼저 여러분과 주님과의 관계를 살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왜? 모든 섬김의 시작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생명을 살리는 목자의 삶을 살아야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방황하는 자들을 인도하고 보호하는 섬김의 인생을 살아야만 합니다. 내가 잘났기에, 내가 가지고 있기에 인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의가 아니요 나의 선함과 어떤 의무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너무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맡기신 양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 주님을 너무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보시고 맡기신 임무를 잘 감당하는 그런 고백과 그런 사건들이 우리 안에, 우리 삶 가운데, 교회 안에 일어날 때 방황하고 굶주리고 무엇이 바른 길인지 방황하는, 생명을 사랑하고 그래서 정말 주님께로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건과 은혜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다시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는지,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과 맞닿아 있는지 여러분들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이키면서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엎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생명을 몰라서 방황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우리가 먼저 예수님으로 사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구원받은 우리가 먼저 저들에게 보여주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먼저 주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먼저 매일 옳은 길, 바른 길, 낮은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방황하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아래에서, 낮은 자리에서 그들을 섬기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의 길에서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저들을 보호하시는 우리 푸른비전교회 성도님들, 우리 푸른비전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생명을 사랑하여 주셔서 나 같은 자도 주의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나를 너무 많이 사랑하여 주셔서 험한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행여나 지금 하나님 내가 잘못된 길을, 잘못된 방향을 가고 있다면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인생의 방향을 다시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을 향하게 하시고, 낮은 곳에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생명을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처럼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보호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섬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낮은 곳에서 섬기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잃고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그들을 아래에서 섬길 때 그들도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